먼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10가지 재앙 중 4번째 재앙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파리 재앙이죠. 이것이 무엇을 드러내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굽에 내린 재앙은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여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고집불통 바로 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자기 뜻대로 행하는 세상 임금된 우리예요. 세상 임금된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중심이 상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헛되이 경배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에 있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옳다, 맞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헛되이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아서 자기의 멋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심판하시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법대로 행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마치 율법과 같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법, 이걸 얘기하면 마치 율법을 우리 안에 또 세워져서 뭔가 규칙대로 행하고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죠? 굉장히 자유로운 걸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유는 너희들이 그냥 감동받은 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감동을 받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 앞에 말씀하고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드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 영적이라는 것이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로기코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합리적. 자, 이 단어가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선 2군데가 사용이 되었는데 그 또 한 군데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로기코스가 무엇이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 때 신령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신령하다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어떤 거죠? 예, 막 그런 거 생각을 해요. 어떤 좀 신비로운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고 내가 갖지 아니하는 은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을 때는 어머니 품에서 아기가 젖을 먹는 것처럼 주 안에 거하여 진리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좀 건너뛰어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바로 이거예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산 제사라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안에서 사시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영의 법이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 기관에 어떤 단체에 어떤 교회에 모임에 속해 있지 않아서 내가 그냥 프리하게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내가 찬양 드리고 싶으면 찬양 드리고, 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때도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기쁘니까, 그럼 그걸로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간에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진리로 자유케 되느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로 자유케 된 자가 드리는, 그렇게 진리로 자유케 된 자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철저하게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해서, 교회의 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오늘도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10가지 재앙인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네 번째, 파리 재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불법의 구조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심판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0절, 오늘 이제 말씀이죠.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 보면,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읽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세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오늘도 이제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볼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림이구나, 이런 것들로 이제 그런 영적 구조의 그림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20절에서도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고 하시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이런 그림 자체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런 거가 벌써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거 그냥 복음으로 안 봐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죠. 왜냐면 정말 스펙타클한 그림들이 막 뒤에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 문장 자체가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애굽은 무슨 뜻이죠? 미츠라임. 좁은 틀에 갇힌 상태고 그것이 고난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폐하고 사람의 것을 세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밤이고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죠? 큰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애굽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것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이 흑암이었던 거예요. 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에 빛을 비추라, 이 얘기예요. 빛을 비추라.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얘기해요. 메시아가 오는 거. 깨어있는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킨 다음에 밤새도록 파수꾼으로 지켜요. 그리고 그들이 새벽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보케르, 빛이에요. 빛이 온다. 그럼 이것을 뭘로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어둠을 뚫고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장을 읽을 때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느 그림하고 연결되면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깊음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겁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거. 자,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것이 있고, 자, 애굽이 바다고요. 바벨론이 바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가 뭐예요?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고 깊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 세상.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님이 그 바다 위, 수면이죠. 그 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이 여기 운행하신다. 이 단어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옮기셨다고 하셨죠?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하셨죠. 그 독수리 날개를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된 거예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그 일이 있어야지만이 3절 무엇이 임하죠? 빛이 임하십니다. 이 빛을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태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고요.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참빛, 진리의 말씀으로 어둠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의 구조, 바로 아래에서 종노릇하게 하는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왔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설 수가 없어요. 왜? 계속해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근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걸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가장 정말 심각한 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닐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깨어있음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1장에 보게 되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나누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에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세요. 셋째 날에는요 바다와 마른 땅을 구별하세요. 구분하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것을 하시는 것이고, 오늘 특별히 셋째 재앙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넷째 재앙에 뭐가 나오냐면 고센 땅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그런 구별됨을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어둠의 빛을 비추시는 주의 사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을 거부하여 여전히 어둠에 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드디어 파리떼를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자, 이 파리가 히브리어로 아로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로브. 파리라는 뜻도 있는데요, 목이라는 뜻도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그래서 이거 말씀 준비하냐고 모기가 저를 계속해서 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물렸어요. 최근에 너무 많이 갑자기 평상시에 거의 물리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그래서 물렸나? 그런데 이제 목이냐 파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단어는 군집이라는 의미에서 왔어요. 군집이 뭐죠? 모여있는 것, 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군집이에요. 때로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이 아로브는, 자, 이 때로 있다고 하니까 뭐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신약에서? 이건 좀 뒤에 다룰 건데, 때로 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그 뜻은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표정만을 구하여 따라다니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뭔가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거기 우르르 모여들고, 저기 뭐 있으면 우르르 모여들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팔이에요. 팔이라고요.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부흥되고 뭔가 커지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것이 파리 재앙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로브는 원래 아라브에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헷갈려요. 아라브인지 바울인지. 하여튼 이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혼합하다, 무역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갑자기 파리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게 동사로는 혼합하다라는 뜻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파리가 가진 성질이 뭐냐면, 이 단어가 가진 특성이 뭐냐면 혼합하다예요. 혼합하다. 자, 시편 106편 34절에서 3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여기서 섞여서가 그거예요.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물론 어떤 상황들이 있었겠죠. 어떤 환경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죽이지 못할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어요. 남겨두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 얘기는, 그런 그림들이 뭘 보여주냐면, 가나안 족속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천국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죠? 가나안 족속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원주민, 네피림, 거인, 그쵸?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하고 번성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흥된 게 아니고 육신의 것으로 행하여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부흥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남겨뒀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기가 철저히 부인되지 않고 육신의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의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남겨뒀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남겨뒀을까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사울이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죠? 남겨놨어요. 그가 핑계댄 건 뭐예요? 좋은 것을 빼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소리를 들은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였던 거죠. 남겨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좋은 거니까 하나님 앞에 좀 교회에 좀 이걸 드리면 좋을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주목받고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구조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 앞에 막 드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중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히 또 착각하셔서 막 찬밥 이런 거 가져오시면 사람 찬밥 자기도 좋은 거 다 먹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신약에서는 이것을 에피디미어라고 하는 거예요. 에피디미어. 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음욕을 품고 이게 에피디미어예요.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이게 뭐 어떤 실제적인 간음, 음행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상식선에서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럼 그 상식선에서 이걸 얘기하신 거냐?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여자라는 것은 뭐예요? 연약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 아직 진리의 말씀을 가지지 아니하여서 언제든지 미혹을 당하여 흔들릴 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장성한 자로 성장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름은 뭐냐면 뭐라고 표정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를 볼 때 음욕을 품어서 여자를 보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음. 자, 이것이 애굽이 가지고 있는 불법의 구조였던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그래서 바로도 뭘 했습니까? 바로가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켜서 가짜 성전을 짓겠던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서는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지었다고 했죠. 실제적으로 이집트, 그쵸? 우리가 보는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그런 라암셋 이런 건축물이 엄청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도 그것이 미스테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지었을까, 건축하였을까. 근데 그것 자체가 뭐냐면 가짜 성전이에요. 가짜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은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이 업로드 됐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좀 자세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짜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간음하였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였고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시작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 바로 애굽 안에 있는 상태. 거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그래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열 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죠. 근데 또한 어떻게 하셨죠? 그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죽음은 뭐에 대한 죽음이에요? 우리 장자의, 애굽 안에 있는 장자의 죽음이에요. 뭐예요?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의 소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2절 보면 고센 땅이 나옵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세요. 그렇죠?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에 속한 백성을 구별하세요. 자, 이 고센 땅을 출애굽기 9장 26절에서도 나옵니다. 일곱째 재앙인데요. 우박을 떨어뜨리시죠. 우박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건데, 여기서도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 우박이 없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 고센 땅은 무엇일까요? 고센 땅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 고센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물리적인 장소로 처음엔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고센 땅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거주한 장소가 고센 땅이에요. 물론 물리적인 장소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숫자값이 있어요. 히브리 단어는 알파벳에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마다 그 숫자가 합쳐진 숫자값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의 숫자값은 385예요. 이 숫자값하고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숫자값이 385예요. 이거 믿지 못하시겠으면 제가 따로 그 단어 일일이 다 계산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게 정말 맞을까 해가지고 한번 센 적이 있어요. 그 일일이 단어 다 알파벳 써가면서 숫자를 다 구해서 해봤습니다. 네, 같습니다. 385가 나와요. 358이 나와요. 358. 제가 385라고 한 것 같은데 358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센 땅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메시아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마시아흐,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주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센 땅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온전한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다 성경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가 지금은 어떤 성령의 체험, 어떤 이런 나눔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부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온전한 것으로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부활을 위해서 더더욱더 애써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도록 충성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교회를 나가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건데, 왜 바울은 자기의 생명,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왜 애썼을까요? 그 더 높은, 더 나은 그 하나님의 의의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이 없어요. 그냥 지금이 안전합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의 이런 상태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입니다. 나를 쳐서 나를 부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그래야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영과 생명을 낳는 거예요. 낳는 거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한 1서 2장 27, 28절 말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아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세상의 빛으로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에레모스, 광야, 들에 나가서 계속 기도하신 겁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그게 장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인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그 겟세마네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이에요. 그게 기름틀, 감람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올리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주의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지만, 거할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했잖아요. 주의 강림은 우리가 주의 오심을 막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 오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안에는 의로운 것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온전한 건데 막 나가는 것 같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강림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심판이죠. 심판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 그거 자체가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주시기 위한 심판이에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것도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심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자, 주가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이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데에 나아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죄하실 것이 없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전하게 된 상태로 빛 가운데에 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곧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영의 법.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결코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그 상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게 고센 땅이에요. 이곳에는 파리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아까 팔이라는 것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있는 것, 군집, 때로 있는 군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 많은 무리들이 보는 표적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어둠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빛이 있는데 빛을 보지 못한 거예요. 왜? 나타난 것, 보여지는 것, 여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안에 참 빛,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파리제한. 이게 파리예요. 그게 파리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집들이 있죠. 무리들이 있어요. 이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있잖아요. 그게 고센이에요. 그게 고센이라고요. 그게 고센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네요. 바로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물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이 제자들은 물론 온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보여주는 그림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무리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만 풀어주세요? 제자들에게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림을 예시하신 거예요. 그 비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고센 땅에 속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 거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온전한 진리를 깨달은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자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완료가 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거기서 뭘 하죠? 시험 받는 거예요. 연단 받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악한 게 뭐냐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네요. 불만,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시험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이걸 먹었는데, 애굽에서 내가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것으로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은 나를 계속해서 시험한다. 불기둥,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시험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굉장히 엄청나게 섭섭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세요. 왜?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 오늘도 우리가 등불을 켜고 깨어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